네, 오늘은 역대상 17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향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성경의 도구화, 말씀의 도구화, 그러니까 신앙의 도구화를 무서워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니까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좀 도구화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부적처럼 사용해서 전쟁터에서 이 언약궤 옆에 있으면 죽음을 면할 것이다. 이렇게 여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에 블레셋 손에 의해서 죽게 되었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탈취당한 일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신앙의 부적화처럼 똑같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읽지는 않지만 성경책이나 십자가를 지닌다는 그 행위 자체로 행운을 기대하거나 자신이 지켜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간혹 나타나거나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배워야 할 그 자세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체험하는 신앙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에 관심이 많은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전쟁의 도구 정도로 생각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부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가 자신이 되기를 소망한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바랬던 것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 것을 원했고요. 또 실제로 여러 사건들과 긴 시간의 공을 들여서 예루살렘의 언약궤가 돌아오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부적처럼 언약궤를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사모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사람의 지어진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아는 인물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잘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족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지어진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현대에도 좀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내 삶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면서 이제 신앙을 버리는 이들을 자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신이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발상에서 일어난 이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가는 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에 대해서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인데 우리의 지어진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에 불편한 것이 하나 있었다면 오늘 1절에 기록하기를 다윗이 나단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성하게 만들어주셔서 백향목궁에 거주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 아래다라는 것은요 천막 안에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다윗은요 어려운 마음을 나단에게 또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궁만 호화로웠던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나단 선지자는 이 말 자체를 좋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말해주게 되는 것이죠. 나단에게 확언을 받은 다윗은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시기를 건축할 집을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출애굽할 때에도 함께 계셨고 장막과 장막 사이를 옮겨 다닐 때에도 함께 하셨으며 어떤 사사에게도 어떤 집을 지으라 하신 적이 없다라고 못 박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후손이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의 왕위를 경고케 하는데 영원히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도록 두지 않으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짓도록 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있으라 한 곳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더 자유로우시며 무한하신 분이시죠. 물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을 것이다 여겨지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지도록 하시는데 그것을 명령하시는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그의 후손이 성전을 세우도록 하는 그 이미지 자체를 알려주시면서 다윗보다 크신 분, 다윗의 후손에 대한 이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보면요, 다윗의 후손이란 이미지 때문인지는 몰라도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를 다윗처럼 강대한 왕국으로 그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 예수님은 단지 강대한 이스라엘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존재하는 나라, 그 나라의 법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 다윗보다 크신 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의 열정이 대단하고 그 열정으로 성전을 짓는 것이 좋아 보일지라도 누가 봐도 멋진 일이라 여겨져도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을 때 멋진 일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더 이상 멋진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참고 절제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하고요, 주님이 멈추라 하신 곳에서 멈춰야 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 다스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넘어서서 절제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